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이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8장에 있는 13절의 이 말씀은 하나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들으시면은 충분히 다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서론을 좀 보면 지난주에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셨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이 멜기세덱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세우신 신부 공동체를 세워가는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절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갖지 않은 이 어둠의 영들, 함족들, 이런 어둠의 영, 어둠의 질서, 어둠의 이러한 그 율법 안에서 움직이는 그 10개의 그 부족 국가들, 이들의 연합 국가죠. 이 10개 부족 국가들이 와서 그 소알 땅에서 원래 그 땅에 조공을 바치는데 조공을 안 바치니까 이 땅을 와서 다 멸절하고 거기에 그때 소알 땅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데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 조카 롯을 데려가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냥 놔두면 이제 죽지 않겠습니까? 그 어둠의 영들에서 그 아브라함이 그에게 있는 약 380명인가 400명인가 되는 그 자기 그 개인적인 수하의 그 조직들을 이끌고 가서 그 10개의 부족 국가와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고 거기서 이 조카 롯을 구해 갖고 오는 이런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이때 바로 그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는데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었다.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첫 번째 신부 공동체에 세워진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온 살렘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반차의 계열로부터 그러한 흐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살렘 왕, 예루살렘 왕이신데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땅이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 그 반차를 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신부 공동체를 위해서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여정과 계획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지금 뭐예요? 직접적으로 그 당시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면서 또 그 이전에도 이런 여러 상황들을 놓고 볼 때 그들은 우상 숭배라든지 그들은 죄악이라든지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율법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의의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갖는 언약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죄악에 빠졌고 죄가 악한데 그 악함을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이러한 계약을 맺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차선적으로 모세와의 언약을 맺으시고 레위 지파의 아론을 임시로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아론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세운 제사장 그것을 통한 구속사역 이것이 실패를 거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이것이 실패를 거두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거기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그러니까 아론을 통해서 주시는 그 제사 제도가 실패했는데, 그것이 실패했지만은 그것은 지금까지의 그러한 그 하나님이 이것은 앞으로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에 대한 비유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림자이고 모형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러한 이 모세와 맺은 이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개혁되어질 때, 그때 이제 이 모세와 맺은 언약은 이제 끝나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언약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이 새로운 질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인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세워진 제사장 직분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실패로 돌아갔는데,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그 실패한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온 제사장직을 폐하고, 그는 그 아론의 제사장직은 그들을 의롭게 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폐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믿음의 온전함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준비하고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구속사를 완성하여 오실,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에 속한 분이 아니다.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한 분이라고 거기 7장의 몇 절입니까?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이 레위의 반차, 아론의 반차, 레위 지파였던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예루살렘에 처음 세웠던 바로 그 샬렘 왕이고 바로 그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의 흐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온전케 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17절에 증언하기를, 그리고 거기 기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억. 나와요. 기억 보여요? 증언하기를, 기억. 이것은 시편 110편 4절에 대한 인용 구절인데, 시편 110편 4절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때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완전한 구속을 이룰 그 대제사장은 바로 이제 아론의 반차를 타서 오는 그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시는 그가 우리의 구속사를 완전하게 이루실 분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 말씀이 있기 전 다윗은 얼마나 더 뒤의 사람입니까? 그죠? 얼마나? 약 1000년이 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공백이 또 400년이 있었고, 또 그리고 왕정 시대가 500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시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의 1000년이 넘는 1000년에 가까운 시간 속에서 이 다윗이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것을 미리 이렇게 증언하여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 21절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에 대해 통해서 확증시켜 하나님의 확증을 통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뭐다요? 보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얻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통하여 영원한 의를 이루게 하셨는데 아론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지만 그것을 실패해서 성공했어요.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의를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완성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새 언약의 피인데 8장은 지금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셨죠? 7장에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장의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을 통해 밖에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언약의 주체는 누구인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1절에 지금 이러한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다? 우리에게 있다.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는 뭐하고 있다?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완전한 구속을 열어주는 대제사장,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때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무엇이다?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가 따라가야 할 대제사장은 구약의 그 모세와 맺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 즉 아론을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아론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의와 평강을 우리에게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모세의 언약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율법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에 의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세상으로 계시는 이 질서에 의해서 성경의 모세오경이 해석되어져야 되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해석되어져야 되고 신구약 전체의 모든 말씀이 이러한 질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해석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모세의 언약 아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이단까지는 우리가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많은 이단들이 모세의 이 언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함으로 그들이 구약에 머물러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들이 여전히 율법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잘못된 질서 안에서 그들이 타락의 길로 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길로 가게 되면서 그들이 이단에 빠져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구약에 치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고 잘못된 해석을 통하여 이단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질서 안에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고 구약을 중심으로 하여 또는 말씀에 대한 임의적 해석이나 자기 해석이나 성경 밖으로 나가는 해석들을 통해서 바로 이단에 빠진 그런 단체들도 있죠. 새천지인가 뭐 헌천지인가 신천지.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서 주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새 언약의 주체이신데 그것은 바로 모세와 맞은 그런 그 언약의 그 질서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바로 그 흐름을 따라서 오신 분이고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해서 오신 분이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시대에 바로 첫 번째 신부 공동체였던 예루살렘 그 땅에 세워주신 바로 살렘 왕이었다라는 것을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의 흐름을 타고 오는 이 질서를 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타고 오신 분이 어느 흐름인가 어느 지파의 흐름인가라고 자세히 보니까 그는 레위 지파에 속한 분이 아니라 유다의 지파에 속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유다의 지파에 속한 분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시는 다윗이 바로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됨을 우리 안에 보여주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 예표잖아요. 그분이 바로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와 같은 질서를 타고 오시는 멜기세덱의 반차의 흐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영적 질서들, 이런 흐름들, 이 새 언약의 은혜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그런 흐름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세의 언약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잘못하면 빠질 수 있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잘못된 영적 해석이나 잘못된 질서들 안에서 해석을 하면서 내가 예수다 하니까는 저거 예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특징이 있잖아요. 야, 너 한 명 전도해 오면 5알 줄게. 그냥 그 업자들 있잖아요. 업자들 놀고 있는 업자들. 너가 만약에 처음에 한 명 데리면 5알을 주고 네가 열심히 하면 20알을 줄 거야. 20%. 이렇게 해서 조직화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수도 아닌데 바로 처먹기 위해서 예수인 것처럼 속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질서,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진 것은 얼마나 이것은 창세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사건이지만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오래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언약을 맺어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냥 단순한 그냥 질서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고 치밀한 그 과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구속의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와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됐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지. 조금만 뭐하면 믿음이 열리고 조금만 뭐하면 불신하고 조금만 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마음의 대로 따라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공격하고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위에서 믿음을 가져가고 그 믿음 위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에 헌신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따라 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목숨을 내놓지 않을지언정, 내가 이 목숨을 바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질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우리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모세와의 언약을 맺은 이들에게 대해서는 내가 저들을 돕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내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 아래 맺는 그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여기 오늘 히브리서 이 8장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김봉찬 집사님은 감사해야 되는 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죽을 분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셨으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새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분을 내가 믿고 있고,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오랜 역사의 흐름에서 3000년 4000년의 오랜 역사 속에서 비밀리에 감춰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고, 너희가 믿는 예수가 그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많은 이들이 이 예수를 믿지 않아 멸망에 이르렀지만 우리는 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해석되어져서는 안 되고, 그러한 흐름으로 흘러가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율법은 매우 지독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육신이 중심이 된 신앙으로 이끌어간다고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을 따라 행하려 하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과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 심하게 책망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볼수있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뭔가 율법을 따라가고, 뭔가 율법을 향해서 가고, 뭔가 율법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는 이와 같은 믿음의 전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율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이 다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 여러분 안에 있는 율법이 어떤 율법이 있는지, 여러분 안에 육신적인 삶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안에 육신적인 내가 중심이 된 삶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가 가지고 가는 내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어서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기서 우리에게 영이 열리고 믿음이 열리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영혼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저는 때로는 이런 기도를 해본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빵빵 나가는 사업가들, 빵빵 나가는 이런 사람들 왜 안 보내주시고, 이렇게 어렵고 지질이 공상되는 분들만 보내주실까 하고 제가 이런 마음을 가져볼 때가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작은 자라도 사랑할 수 있느냐? 네가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네가 그들을 가슴에 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네가 그들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느냐? 주여, 우리가 가난해도 좋고, 우리가 부족해도 좋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영혼을 붙여주신다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붙들고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율법을 따라가야 했지만 새언약 백성인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절 지금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이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그가 하시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는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그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왕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가 하시는 사역은 그가 바로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피 흘리신 변호사로서 첫째 그는 하늘 성소에서 그 구속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단 한 사람도 예수의 피밖에 있지 않도록, 단 한 사람도 예수 밖에 있지 않도록, 단 한 사람도 율법 아래 있지 않도록 무조건 예수만 믿고 나오기만 하면 그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친히 변호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져서 넘어질 때 사단이는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 강요한이가 죄 졌어요. 그 즉시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즉각적으로 가셔서 아버지, 마귀 사탄 저놈이 강요한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요한이를 위해 피 흘려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 피 흘리신 변호사로서 나를 위해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 성소의 사역이 우리의 구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힘들고 우리가 어떻게 나약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 사역을 우리를 향해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막은 모형이고 하늘에 있는 성막은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고 마지막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예수의 피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롭다 한 사람을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죄 관계, 악의 관계, 적대 관계를 다 사라지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고 이 사역을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계속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화목해 하고 그 피가 화목의 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피가 구속의 피니까 아버지 내가 제 죄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내가 강요한 일을 위해 피 흘렸습니다 하면서 계속 이 사역을 보좌 우편에서 계속 쉬지 않고 이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첫째는 하늘 성소 사역을 하고 계시고 둘째로는 그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인가? 그것은 2절에 보면은 참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 주를 믿기를 갈망하는 자들, 주를 찬양하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를 중보하며 이방에 세워진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들이 온전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이 성소에서 우리가 땅에 있는 그 성막 있잖아요.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24시간 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하시죠? 예? 24시간 땅에 있는 성막 있잖아요. 아론의 그 제사장들이 통해 세워진 제사장들이 24시간 그들이 성막에서 하는 사역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무슨 사역을 하세요? 기도 사역을 하잖아요. 그 반차가 있어요. 거기도 이 서열들이 다 있는데 그 서열이 돌아가면서 24시간을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처소에 가서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 24시간을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을 붙들어 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믿고 갈망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새 언약 안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24시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 했단 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24시간 계속 중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나는 내가 잠을 잘 때도 있고 깨어 있을 때도 있지만 주님은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가 그다음에 거기 계속해서 2절에 보면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라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짐승의 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장막,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는 무엇을 가지고 세운 거예요? 사람의 것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이름으로 세웠고 당신의 피로써 세운 성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명예를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명예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질서를 따라서 구속사역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속사역을 이뤘어요. 아론의 그 반차를 타고 온 그들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그 구속사역을 이뤘잖아요. 사람의 뜻이 뭐예요? 그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모세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장자 한 명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장남. 저 장남이니까 저 바쳐야 돼요. 저 강기도 목사도 장남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다 의무적으로. 이게 10명 나서 장자 한 명 바치거나 한 명밖에 없는데 장자를 바치거나 하여튼 장남은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다 바쳐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부르면서 장남 한 명당 레위 지파 한 사람을 세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남을 바치지 않는 대신에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이 레위 지파의 반세겔인가 그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그 소재를 내야 돼요. 밀가루 있잖아요. 그 저울에 달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울을 속이면 돼야 안 돼요. 그 저울은 지금 누가 자기 가정의 장자를 위해서 레위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속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법을 정해가지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레위 지파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세운 질서예요. 그 질서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다 그 세금을 내야 되고 그 낸 걸 가지고 누가 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24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살게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드리는 이제 이 신약시대의 예물, 그것은 사람의 제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맺은 언약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창고에 드려 11조는 이제 하늘창고에 드려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 쓰게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차이점이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거기 몇 절입니까? 4절. 예수께서 땅에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를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3절은 구속사역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백성들이 다 예물과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도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뭘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드린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을 드린 거죠.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었을 것이나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서 지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늘 성소에서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는 이 사역은 땅에서 세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레위 지파의 언약 관계 안에서 사람들의 질서를 따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서의 그 구속 사역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이름과 당신의 보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피를 통해서 세운 바로 새 언약의 바로 이 성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다만 땅에 있는 제사 제도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아론과 맺은 이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와 맺은 이 언약은 다 무조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늘 성소에 대한 그림자이고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그림자와 모형의 중심에는 구약에는 그 그림자 모형 속에는 짐승의 피가 있었지만은 이제 그 실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째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하늘 성소 사역을 하고 있고, 둘째 그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셋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실체로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실체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보니까 그는 더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 더 좋은 직분을 가지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다 그랬잖아요. 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구약은 항상 부실함이 있었어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지만 그것이 완전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또 죄를 지으면 또 그들은 또 넘어지고, 그들이 또 죄를 지으면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고, 잘못하면 그들은 그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런 연약함들이 계속 존재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실체이신데 그분은 또 우리의 언약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2장 2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1번 동그라미 1번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중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내가 피 묻은 옷을 입고 아버지 내가 요한이를 위해 피 흘렸습니다 하고 이 피 묻은 옷을 입고 나를 위해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벽한 우리의 구속사를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겠죠. 그냥 죄에 넘어지면 돼야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죄에 넘어진다는 것은 왜 넘어질까요?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을 산다는 것 그 자체는 내가 율법적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적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속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면 금방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해서 결박하고요, 싸우고요, 이렇게 하면 그게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격을 받잖아요. 그 공격받는 걸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 그 결박을 그것이 결박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딱 가. 그러면 내 생각 속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이 가버릴까요, 안 가버릴까요? 가버려요. 가요.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왜 이길 수 있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이미 죄 문제를 완전히 다 제거해 놨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영적 싸움만 하면은 다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게 안 돼 있다면은 우리는 이거 싸우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미 다 싸워 주셨어. 이미 다 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을 놓고 싸운다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주님이 그 일을 지금 자기의 피로 지금 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죄가 딱 들어오잖아요. 생각이 들어오든 우리 어떤 상황에 딱 들어오잖아요. 제가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딱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을 향해서 공격하는 더러운 죄는 사라질 자다 하면서 이렇게 딱 하면 여러분들 그게 주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안 하고 그냥 되려면 되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수준이 좀 높아져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무서워해요. 예?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마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가 뒤로 이제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 예. 우리가 그 마귀를 자꾸만 마귀를 마귀가 대단해. 정말 마귀는 아주 그냥 보좌에게 있어. 막 이렇게 막 마귀를 여러분들이 높이니까 마귀가 막 여러분의 그 마음에 와서 보좌를 똥아리를 틀고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왕이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니까 그런데 마귀를 무시해야 돼요. 마귀를 자꾸 결박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마귀를 자꾸 가라고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마귀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빡빡 알밤으로 이렇게 까서 팍 튕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마귀는 꼼짝도 못해요. 마귀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예? 마귀는 다 노이즈 갖고 사는 거예요. 노이즈를 지워버려야 돼. 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귀는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격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왜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있기 때문에 중보하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예. 두 번째 7절에 보면은요. 그 동그라미 2번 7절. 아론과 세운 언약이 실패했지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7절에. 그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랬잖아요.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는데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그 구약에 있는 그들의 그 언약, 아론의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주셨던 이 언약이 이들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그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8절에 그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했는데,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믿음이 자꾸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이 믿음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말들을 하지 않아요. 응? 믿음의 말을 해줘야 돼요. 믿음의 선포들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포들을 해줘야 돼요. 8절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름으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이제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은 이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야. 새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이에요? 이방인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죠?
이 이방인과 맺은 언약이 이 주체가 이방인에게로 넘어왔어요. 그 이방인에게로 이 언약이 넘어온 예언이 어디에 있냐면 말라기에 이 예언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말라기 선지서를 보면 우리가 이 예언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축복이, 이 복음의 축복, 이 구원의 축복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누구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리라.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을 하고 성경이 멈춰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400년 후에 공백기간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가서 그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여서 그 복음이 자연스럽게 이제 뭐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이방인의 사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가기 시작해가지고 이방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8절의 말씀은 뭐냐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에레미야 33장 31장 31절에 또한 이 언약은 이방인뿐만 교회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동일한 언약을 적용해서 바로 이 유대인들도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이 언약 새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지 이 유대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이 언약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가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믿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이 언약은 광야에서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 그 광야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들은 내 언약 아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자, 이들은 내 언약 아래 있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맺은 언약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맺은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맺은 말씀 안에서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 안에 성취하신 분은 여럿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만이 하나님이 원했던 그 언약이고 모세와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질적으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봐보세요. 모세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어서 그들이 만약에 멸망으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그래도 그거 지금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 너는 구원 없는 것을 뭐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어린이 찬양. 응? 네, 있어요. 제가 하도 오래돼서 그렇지.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새 언약 밖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붙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이뤘던 그 역사는 전쟁의 역사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 아닌 은혜의 역사요, 축복의 역사요, 영광스러운 역사로 이루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응? 지금은 뭐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이 모든 근대화의 역사는 바로 기독교가 기여했다는 내용이 실제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음을 잡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응? 그래서 9절에 이것은 모세와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내 언약 아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교회가 율법을 잡으면 수준이 떨어지고 주님의 돌보심, 보호하심, 보존하심으로부터 보존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삶에 내가 아무것도 도움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에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돕고 계시나라고 하는 착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오랫도록 묶어있는 여러분 안에 불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숨쉬고 일어나고 자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이 깨달음이 올 때 여러분들이 불신앙에서 벗어나 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내가 크고 작은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되는 것이며 여러분은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서 눈을 감고 밤이든 낮이든 눈을 감고 조용히 누워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이 언약은 생각과 마음에 두게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10절. 그 후에 에레미야의 예언이 선포되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삶의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질서와 법을 바로 이것을 깨닫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 안에 새기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우리의 생각에 새겨야 돼요. 생각 속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생각 속에 잡다한 것들, 어둠의 영들, 잘못된 질서들, 죽어있는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을 이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 생각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 기록된 생각 속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흘려들어와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되게 믿음이 되고 믿어지는 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지식으로 뭔가로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박 깨집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안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의 생각 안에 마음 안에 이것이 계속 내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저도 지난 제가 이 17년의 역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 안에서 와서 쭉 영이 됐어요. 말씀이 영이 돼서 말씀이 마음에 있으니까 이게 제가 머리로서는 이 말씀이 생각날 수가 없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고 힘들어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제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오니까 그래요. 이 마음으로 오기까지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써봤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에 대한 제가 여기 우리 김봉찬 집사님이 있지만은 제가 요즘은 이제 제가 이 말씀 하도 다 꺼내가지고 쓰고서 나는 버릴 때 다 버리니까 이면지 그거 달라고 안 하지. 옛날 우리 김봉찬 집사님이 저한테 갖다 주신 이명지가 몇 박스예요? 그게 지금 그 박스로. 그 이면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쓰고 그리고 또 그리고 계속하고 정말 일주일이면 정말 몇백 장씩 막 최소 안 버릴 때도 몇십 장씩 해가지고 막 박스에다 버리고. 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오게 마음으로 받는 이런 질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응? 신앙은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응?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찌할고 무엇을 할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뜨거운 역사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동그라미 4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실체로서의 사역에 대한 걸 보고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중보를 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아론의 세운 언약은 실패했지만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이제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했고 세 번째 동그라미 이 언약은 마음과 생각에 두게 하셨다고 했고 동그라미 4번 새 언약 아래서 이루어지는 더 큰 역사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새 언약 아래서 이루어지는 더 큰 역사 11절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알라고 말하지 말라. 니들이 뭔가 아는 것처럼 응? 너희들이 뭔가를 아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해라. 하나님, 우리는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말씀을 보고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100년밖에 안 받지 않냐. 더 열심히 봐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비록 100년의 역사, 말씀을 대한 지가 100년밖에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지가 어떤 사람은 10년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는 만큼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보고 온 세월이 17년밖에 안 됩니다. 본격적으로 본 시간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수십 년 인생을 다해서 바쳐온 사람들 못지않게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큰 자나 작은 자에게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이 큰 역사, 이것에 대한 약속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이방인, 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 안에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를 알고 주를 섬기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누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것인가? 누가 부흥의 세대가 될 것인가? 누가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의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넘어짐이 있고 우리의 아픔과 있고 우리의 그 정말 불의했던 그 우상 숭배에 빠져 멸망으로 갔던 그런 연약함의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나약함 안에 빠져 있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가고 그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는 적금 통장 같다잖아요. 기도는 그 물탱크와 같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파트에 여러분 그거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파트에 물탱크가 반절 채 있으면 여러분 집에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 물 청소하는 날 아파트 물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방송 나오잖아요. 오늘 아침 새벽 4시부터 물이 단소가 됩니다. 물 청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 그거 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게 5시간 걸렸다고 합시다. 청소하는데. 그럼 5시간 끝나면 바로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그 물이 그 탱크에 가득 차야만이 다시 이제 가정으로 물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물통과 같아요. 기도라는 것은 적금 통장과 같아요. 채워져야 돼요, 그게. 그래야 탈 수가 있어요. 그 채워져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가면서 정말 그 믿음으로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채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는 그런 질서가 있잖아요. 저부터 그런 질서를 따라 살아왔고 여러분들도 그런 질서를 따라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방인의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가 다 용서하시기도 하셨고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 이방인의 시대예요. 지금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로 아직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신앙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지금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열어주셨는데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온 모든 언약과 그들의 모든 믿음은 불완전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지 못하고 믿음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복음은 우리가 지금 잡았든 안 잡았든 그 복음은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 믿음은 완전한 길로 가게 되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앙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는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죄에 대함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잡아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요.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요. 이거는 사단이 가져오는 핑계적 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야 되고 예수를 잡지 않은 이들이 늘 핑계하기를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요.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언제까지 믿음이 부족하다 죽을 겁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제까지 예수 안 붙잡고 죽을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의 완전함과 우리의 믿음의 완전함과 그래서 우리의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시작이지만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3절 이것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진 것은 새하고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새 언약인데 과거에 주셨던 언약은 바로 주님이 주신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약. 그것은 쇠하고 낡아 없어지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취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것을 결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언제 불같은 코로나가 다시 우리를 덮일지 모르고 언제 이 전쟁의 역사가 우리의 코앞으로 다가올지를 모르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들이 언제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르는 정말 이런 절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제 인생에 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올해처럼 이렇게 뜨겁고 무더운 날씨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열대야 속에 요즘 우리나라가 동남아 같습니다. 비 오다가 햇볕지다. 비 오다 햇볕지다. 동남아 여러분 가보셨죠? 안 가보시면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몸살을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지진이 왔죠?
그 지진이 9.0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9.0도 없는 지진들이 얼마든지 계속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정에 부흥을 가져다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불신앙 속에 헤매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해주셨으니 예수만 붙잡으면 된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 붙잡고 여러분의 기도를 채워가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믿음의 전진이 우리 영광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